몇 주 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복음화율이 1%가 채 안 됩니다. 이제 4.5%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에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거기서 와다나베라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다나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후 세계관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봤던 건데, 구로자와 아키라라는 감독 혹시 아십니까? 저분이 이제 7인의 사무라이, 란 같은 아주 유명한 명작들을 찍으신 분입니다. 이제 굉장히 그 모든 영화가, 저분의 영화가 다 깁니다. 굉장히 길고 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잠자기 쉽습니다.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저 영화를 보면. 저도 이제 전체적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졸려갖고.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제 그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영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아름다운 것 중에 또 대표적인 영화가 저 드림이라는 영화가 가장 아름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여름에 보면, 여름이나 그럴 때 보면 왜 해가 쨍쨍쨍 나는데 소나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는 계속 나는데 비가 오는, 그런 거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호랑이 장가가는 날, 여우 시집 가는 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저 영화에 보면은 저 날이 이제 여우가 시집 가는 날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 꼬마가 있는데, 한 소년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해가 쨍쨍 나는데 비가 오는 날.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 아이 보고, 너는 절대로 여우가 시집 가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찟하죠. 그럼 진짜로 그럴까? 근데 저 아이가 숲으로 가다가 보니까, 아니 진짜로 여우가 시집 가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여우들이 이렇게 시집 가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저걸 보고 이제 아이가 이제 다시 어머니랑 만납니다. 자기 엄마랑 만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가 저걸 봤구나. 그러면서 한 이 정도 되는 그 칼을 줍니다. 어떤 때 쓰는 할복 자살할 때 주는 칼. 대나무 집 안에 들어있는 그런 칼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그걸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네 배를 갈라서 여우에게 사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우가 용서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잠이 확 달아나면서 저게 뭐지? 아니, 어머니가 자기 아이한테 칼을 주면서 그럼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여우가 시집 가는 걸 봤으니까 너 배를 갈라서 할복 자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생각이 어떻게 돼서 저런 걸 받아들이고 저런 생각을 할까? 제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 장면들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와다나베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저게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끝이구나 하는 일본 사람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음을 정말로 저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 심지어는 엄마가 아들한테 너 죽어라,
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야곱이 12아들들 각각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야곱이 드디어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습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민족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까?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세계관은 무엇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유교와 불교와 그다음에 무속 신앙으로부터 많은 그 세계관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영향이 강할까요? 불교일까요? 아니면 유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속 신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들어오면 무속 신앙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도 들어오면 무속 신앙화되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죠. 무속 신앙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무당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 무당 아닙니다. 무속 신앙이 우리 세계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갤럽 조사를 봤는데,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994년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1994년에는 28%가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가 안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05년에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했습니다. 11년이 지났죠. 그랬더니 그때는 얼마가 대답을 했냐면,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41%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13%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더 넘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 제 생각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죽음은 너무 멀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요. 하셔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이 넘어가기 바로 전에 뭘 하시겠습니까? 다시 아이들 걱정하겠습니까? 아이들 걱정은 다 끝났습니다. 축복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축복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불안에 떠시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먼저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은 사실 각각의 아들들 개인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각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12지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 12지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야곱까지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인이 아니고 12지파가 되고, 그다음에 그 12지파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야곱의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연합국입니다.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12지파일까? 10지파도 있고 11지파도 될 것 같고 13지파도 될 텐데 굳이 왜 12지파일까? 그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12를 맞춰갑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1명의 아들에다가 요셉까지 12명인데 요셉은 빠집니다. 그렇죠?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탈 얼마입니까? 13개가 돼야 되는데 13개로 둡니까? 아니요. 12개로 다시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서는 13지파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11지파도 나온 적 없고 항상 12지파입니다. 왜 12일까? 도대체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땅의 숫자는, 땅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남북, 네모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사방 4개 그러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가 4이고 하늘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3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층천 얘기하지 않습니까? 3층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영의 하늘, 영들의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3층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3은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숫자 4와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 3, 이걸 조합을 하면 12이 되는 겁니다. 곱해서. 그렇죠. 그래서 12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12라는 숫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향을 표현할 때 우리가 360도를 씁니다. 그게 이제 12를 기준으로 해갖고 12의 배수입니다. 여러분 시계는 어떻습니까? 시계 한번 시계 보시면은 1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12까지 있죠. 그래서 두 바퀴를 돌면은 24시간이 돼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역시 12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보면은 여러분 띠는 몇 개가 있습니까? 또 12개. 별자리도 12별자리를 얘기를 하고, 달은 1년에 몇 달이 있습니까? 12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둥근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도형 중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뭔가 하면 사각형입니까? 아니면 삼각형입니까? 아니요,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는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을 표현을 하려면은 십진법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됩니다. 저렇게 멋지게 딱딱 나뉘지가 않습니다. 십진법을 하면. 12진법을 해야지 명확하게 사방이 나오고 다시 3등분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12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무슨 숫자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12가 가장 아름답게 우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연필은 한 따스에 몇 자루가 들었습니까? 12자루가 들었죠. 그게 색연필이 됐던 그냥 연필이 됐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12개를 넣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벨로니아 문명인데, 바벨론 문명인데 거기에서 12진법을 썼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12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손가락이 우리가 10개니까 지금 우리는 10진법을 쓰지만은 세상을 보면은 12가 또 훨씬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연필도 그렇고 피트 같은 거 거리 할 때도 12진법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3분의 1을 표현을 한다. 어떻게 십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0.3333. 마음에 안 드시죠? 0.3333. 십진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12진법으로 표현을 하면 1시간을 3등분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0분 딱 떨어집니다. 아주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10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지파는 무슨 뜻일까요? 지파라는 것은 원래는 그 뜻이 뭔가 하면 막대기 그런 뜻입니다. 네, 막대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막대기에서 나온 뜻이 뭔가 하면 도구. 그렇다면 이 12지파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12개의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 그런 뜻입니다. 그게 12지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12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다 죽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10지파가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유태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10지파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 남쪽에 있던 2지파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우리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을 유다지파,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다시 회복케 하리라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6월절 때 만찬,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합니다. 같이 하고 나서 그 만찬이 끝났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겠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겠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랑 같이 그때 같이 먹고 마시고 그뿐만 아니고 너에게 통치권을 주는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 12지파를 통해서 아주 유니크한 아주 이상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12명의 제자를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보내셔서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저 천국에서 죽음을 넘어갈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12지파 자체가 그 완성이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이제 각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아주 강하게 엄숙하게 명령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에브란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그 굴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묻어라. 우리 선조와 함께 거기다가 장사를 해라. 딴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이미 전에 요셉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 장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9절과 30절인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대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 147세 때. 근데 아들들 축복하기 전입니다. 얼마나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아주 엄숙하게 손을 허벅지 밑에 놓고 그건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잘 들어.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엄숙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 47장 할 때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니 그 야곱이 가장 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와서 17년입니다. 아들들과 함께 보냈던 17년이 그 노년이 가장 행복한 때였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잘 사시다가 그냥 거기서 묻으시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1000km 이상 떨어진 거기까지 가서 10일이 더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왜 굳이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화장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장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그전에는 다 묘지에다가 묻었는데 지금은 다 화장을 하십니다. 다 화장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죽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죽으면 절대 안 돼. 나 고향에다가 무조건 나 거기다가 내 뼈를 거기다 뿌려줘.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그곳에 묻혀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생명을 걸고 맹세케 하고 엄숙하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막벨라 굴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증거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보면은 헷 족속으로부터 그냥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만 잘하면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사람이 그냥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좋으신 분인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값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은 400세겔로 삽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그 터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걸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도 장막에 삽니다. 텐트 속에서 삽니다. 마치 내일이면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바랐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지으시고 주실 터, 땅.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삽니다. 나는 여기 내 고향 아니야. 내 고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따로 있어. 그가 갈 곳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그네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기들이 태어난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랬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그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간 겁니다. 본향을 태어난 고향이 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왜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는가? 결국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벨라 굴은 그래서 무덤입니다. 장사를 지내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15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야.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1년에 하나씩 쳐서 은 400세겔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리라. 내가 막벨라 굴에 묻히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막벨라 굴에 묻혀야만 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내가 천국 소망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야.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야. 그래서 나는 막벨라 굴에 묻혀야만 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행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가고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나머지 뭘 가지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 줬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 땅에 묻게 하라. 우리도 그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에서 이 소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내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그곳에 묻게 하라. 나를 천국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도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불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그 막벨라 굴에 대한 소유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야. 그걸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조상들이 있는 곳? 네, 막벨라 굴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내 아버지가 있던 곳, 내 할아버지가 있던 곳. 그게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가셨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어딘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구절에 있어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돌아가리니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 말은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파멸시키다, 제거하다, 파괴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무슨 뜻이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떤 뜻인가 하면 모으다, 게더링 하는 겁니다. 컬렉팅하고 뭐 그런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함께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죽이는, 파멸시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 끌어모으는, 하나씩 골라서 끌어모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두 개가 여러분 이게 서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이런 두 뜻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거둬서 모읍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립니다. 파멸시키고 제거합니다. 아사프라는 것이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사프, 돌아가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밭에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쫙 뿌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와서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가라지가 있죠?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왔다 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3장 20절입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아사프, 돌아가리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즉 가라지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알곡은 다 모아서, 이 모은 게 아사프입니다.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새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상징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장막절입니다. 저기 이제 그림 보면은 장막절이 유태력으로 7월입니다. 음력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데, 그때 뿔나파를 붑니다. 나파를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익은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장막에 하나님의 곡간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장막절은 결국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수에는 알곡만 모읍니까? 가라지는 다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결국 장막절의 의미가 바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내가 함께 돌아가리라, 함께 알곡이 되어 하나님 곡간에 모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두 번째 했던 것이 이 고백입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나는 알곡이야.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들도 있고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지금 야곱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알곡이야. 나는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 모인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또 돌아갔더라 나오는데 여기 아사프, 모으다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발견하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갔더라. 똑같습니다. 저것도 아사프인데 마지막 단어를 다시 제가 번역하면 이런 거가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였다. 함께 모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야곱이 그 앞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그 자리에 마주 함께 모인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저기에 야곱이 들어갈 그 순간에 야곱의 조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거기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 이 땅에서는 아웅다웅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거기 가서 만나는 겁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여기서 만났네요. 저기 아브라함 보고 왔어요? 예, 저도 봤어요. 또 하나, 모으다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저 33절 잘 보십시오. 모으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것도 아사프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발을 모으다. 죽기 전에 그 발을 모았습니다. 야곱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내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도 그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최후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왜 다리를 모았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다리 쫙 벌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모으고 겸손하게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배했을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참 감사해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 세 번째, 야곱이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음 장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했던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뭐 하겠습니까? 저 세 개 반드시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천국이 내 본향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 천국 백성입니다. 저 알곡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눈을 감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예배하면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저렇게 죽으셔야 합니다. 저렇게 가셔야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아